이제 5강이에요. 69페이지부터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70페이지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침례하, 담그다, 가라앉히다 그거예요. 제가 세례를 줄 때, 물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찍어서 성부와 머리에 대고 성자와 물 찍어서 머리에 대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이제 약식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약식을 보게 되면 정식으로는 어떻게 흐르는 물에 하는 흐르는 물에. 그리고 이 세례를 위해서 합숙도 해요. 금식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간유, 기름, 올리브유를 이마나 손바닥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축사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날 이것이 이제 교회에 세례탕을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침례교라든가 또는 오순절 계통에는 그렇게 세례탕이라고 그래요. 목욕탕 하듯이 세례탕. 저도 교회를 새로 지으면은 세례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때 되게 속색이고 아주 속속인 사람들은 물속에 꽉 잡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만 뽑아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영혼육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존귀 여겨져.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 16절에 유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이 하면은 그게 뭔 소리죠? 그러지 말고 유관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줄인 거예요. 유관이의 옛생활을 버리고 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게 언약식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육신의 정욕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성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1페이지에 삼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거부하겠다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는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죄는 뭐냐? 십자가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십자가는 사명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신학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식을 맺는 의식이 뭐다? 세례예요. 옆에 분에 여쭤봐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로 결단했어요? 세례 언약은 우리가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 내가 배우자 될 사람과 만나서 내가 부부의 언약식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세례의 성만찬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 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승천하신 거. 그래서 동일시의 진행은 알려듣다, 따라하세요. 알려듣다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따르라. 그래서 어저께 나눠준 거 가져오셨죠? 거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 넘기면 3페이지에 알려듣다 필터링 작업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3페이지에 보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임선교사가 댕기 열병에 걸렸어요. 입원했다고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수혈하지 않고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맞는 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너무 열악해서 수에게는 아무 영양제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안타까워 도울 방법이 없어 기도할 뿐입니다. 몇 선교사는 직접 찾아가 메시지도 주고 미음이라도 먹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 알라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언약과 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여러 번에 나눠드린 거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언약에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도록 나와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소식을 아는 선교사들은 물론 중보기도 팀들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이게 알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라는 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내 내면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부승의 원복, 십자가 부활 승천의 원복을 주셨고 나는 오늘도 이 원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선교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 임선교사님에게도 동일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야 어떤 사건에서 나는 예하성,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팔로임을 선언합니다.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급한 임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부분에서도 언약을 붙들지만 여기서도 내가 이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선교사가 건강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뻐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라. 그럼 드리라는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내가 상상으로 기도하는 게 드리라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수감순, 이거는 뭐예요? 제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했잖아요. 믿음은 신뢰, 수용, 감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치료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수용은 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중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순종은 뭐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따르라는 뭐냐면 그 결과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즐긴다. 무슨 얘기냐면 따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상상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신 걸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필터링 작업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회에서 2달 또는 3달 우리 하이 클래스 이거를 할 때에 오늘 그냥 저는 이 세미나 기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71페이지 PPT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이죠. 신적 교환 Divine Exchange Prayer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우리가 세례 언약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려듣다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이 은총을 내면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신수감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 거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들음으로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아무에게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왼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 그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때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이 공부를 할 때에 왼수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왼수니까 기도합니다. 저 왼수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내면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감정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언제까지? 영으로 될 때까지 감정에 내 기복이 없을 때까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동일시 연합의 삶에 먼저 알라. 로마서 6장 9절 6장 16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알미로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고, 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72페이지에 자, 여기라예요.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 뭘 여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누리는 게 여기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적셔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대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저도 몸에 배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인 대로 느끼고. 그게 참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제가 가끔 우리 박수 쳐야죠. 박수 쳐요. 축하드립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좀 고개 좀 들고 나 좀 봐요. 누구요? 권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엑서사이즈 지금부터 핸드벨 진동 또는 핸드폰이 울리면 우린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왜? 이거 끝나고 밥 사줄 거니까. 아니면은 차 한 잔 살 거니까. 동의하시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엑서사이즈 아니요. 이제 핸드폰 울리면
이제 그리고 예배 드리다고 핸드폰 올리면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자,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6장 12절, 7장 14절, 7장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드린다는 거는 내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왕권, 주권을 내주지 말라. 누구에게 드려라? 삼일체 하나님께 드려라. 사탄 죄에게 잡혀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드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 몸이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3페이지. 자기를 내려놓도록 도우시는 손길, 의의 무기로 바꾸도록 광야 훈련대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우리가 고난을 얘기를 할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 배열하셨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내 육신의 그 병, 모든 부분들 다 포함해서 내가 경제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그런 고난들이 내게 있다고 쳐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뭐 하셨다? 배열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고난을 겪으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이 고난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자기 방어를 해요. 하필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뭔 짓이랴? 그러면서 나에게 고난 준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배열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을 배열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게 그래도 불편한 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빼곡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문제로 인해, 내 돈 문제로 인하여, 내 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려드리세요. 저도 아침에 당뇨약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당약을 먹고 왔다고요. 그전에는 내가 이거 안 먹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요. 의사가 당 회원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진단했으니까 그래, 그냥 편하게 먹자. 맛있게 먹고. 하나님, 나 오늘 당뇨 먹었어요. 내가 마음이 기쁘게요. 어저께 글을 읽는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세 가지. 첫째, 세 번째,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요새 내가 오는 내용들 보면 첫째가 다 이거예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맨날 원망불평해. 그럼 누가 만나요?
앞에서는 그려 해놓고 두 번째부터 만나자 그러면 나 바쁜데, 나 뭐 한데, 그리고 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원망 불평할 것을 감사와 기쁨과 도와주는 손길로 바꿀 때 그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이요, 친구, 건강, 그러나 첫째가 뭐다? 매일 하루를 내 삶의 기쁨.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을 바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선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인지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로마서가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부인하는 게 인지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훈련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고난을 이끌어가는 훈련대장. 그러면 훈련대장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알아? 껴안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그냥 나한테, 옆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내가 훈련대장이요 그러면 막 껴안으세요. 껴안고 사랑해요 막 한번 해봐요. 시작. 이성간에는 하지 마요. 예. 이성간에는 악수. 내가 훈련대장이요 먼저 그러세요. 내가 훈련대장이요 그러면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안 와. 왜? 이 친구는 그냥 또 멀뚱멀뚱 나만 보고 있어요. 참나, 다 보인다니까. 이제 유리로 해가지고. 예. 자, 했어요? 해봐야 돼요. 이게 말로는 일으키는 건 쉽지, 진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안아주고 싶어? 두들겨 패고 싶지. 예?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써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바꾸도록 광야 훈련대장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누굴 세워줬어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 예? 그래서 여기 말갈량에 길들이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가난장, 상명의 부양자로 세워주는 교관들. 다윗에게 누굴 줬어요? 사울왕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을 세워주시는 원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빨리 파악해요. 왕인지 누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는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광야 훈련대장과 싸우지 말고 껴안으라. 자, 신수감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프로컴필은 뭐냐? 포커싱, 로드십, 컨커런스, 필터링. 그러니까 포커싱은 내가 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고, 로드십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걸어간 길을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컨커런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해서 마치 부화한 닭이 알 까고 나올 때에 내가 힘으로 못 깨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컨커런스. 필터링은 뭐예요? 아까 알려듣다 이것도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은 뭐예요? 내가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게 필터링이에요. 자, 73페이지에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받을까?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왼수하고 그리고 지도자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빠질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 누구하고 왼수돼요? 하나님과 왼수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에 빠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에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이다.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역행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73페이지에 광야 훈련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상의 방법이다. 그러면 회개, 세례는 광야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바꾸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바꿔 그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문화가 뭐 서로 공감이 돼 얘기를 하지. 나 이거 하려고 그냥 그 여자 것도 찾아보고 막 바꿔 했더니 이정현이 해가지고 막 머리부터 몸에 이상한 옷 입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기억나세요? 그래도 보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 배우자 빼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찾아가는 감동의 서비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세례다, 세례. 자, 강권하시는 사랑을 최고로 빨리 누리는 비결은 최대의 적인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 최대의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저도 남들한테는 아주 그냥 칼같이 하면서도 나한테는 칼같이 안 할 때가 많아. 제가 한번 진짜 해봤어요. 우리 애들 한 대 때릴 때, 얘 종아리 때릴 때 나도 그 힘으로 내 종아리 때리니까 두 번째를 못 때리겠더라고. 나를 안 때릴 때는 두 대가 뭐요, 세 대가 뭐요, 때리다 보면 열받아서 더 때리지. 그게 대부분 그리야. 얼굴 표정들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그렇구나.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최대의 적은 나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거절하는 결단이 세례 언약식입니다. 매일 성찰을 일기 쓰는 훈련.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십자가 부활 승천을 선포하잖아요. 저녁에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기도고 쓰면 일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 나의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내가 오늘 살리는 언어, 말, 행동을 했는가? 승천은 뭐예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로마서는 최적의 책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라. 지금 어떤 말씀을 만나야 하지? 매일 자신의 내면을 성찰. 그러니까 좀 아까 알려듣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지 아니고서는 그걸 쓸 수 없는 거예요. 강야를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 마음의 무너진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면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 결과 74페이지에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 통치의 결과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지금 5강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6강 주권 2항 자기 부인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주권을 이양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니다. 이제부터는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6장에서 세례를 받고 언약을 지키려 하지만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매일 내면에서 갈등 구조를 통해 깨닫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곧 세상 사랑함과 거짓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자기의,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주권이 바로 출애굽기, 나 홍해 강야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경험하는 게 세례예요. 광야에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홍해와 강야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이 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어떤 삶?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여러분 보면은 딱 무슨 얘기예요? 리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님을 만나 배우니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응? 예. 옆에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공부를 하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이거는요, 말의 파워이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세요. 그냥 돈 비싼 돈 내고 신경정신과 가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려내고 말씀을 따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그 팀들에게서 로마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려요. 앞에서부터 출애굽기 다른 성경 공부들을 한 다음에 해라. 왜? 이거는 내 내면의 것을 내가 지식으로 따라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정말 내가 내 내면을 바꿔가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동의하십니까? 자, 주권이 양은 자기 부인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에 보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광야 훈련,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는 홍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언약, 그 다음에 홍해 언약은 세례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옆에 앉았던 조카 이름이 뭐였지? 예훈이한테 꼭 얘기해. 목사님이 그날 너무 심각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나 저녁에 이게 막 찔리는 거야. 가슴이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저녁에 내가 성찰일기를 내 마음을 성찰하는데 이게 막 그냥 옥죄이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열심히 자기 딴에 아는 거 얘기했는데 내가 이 강의하는데 막 얼마나 이게 막 거슬리는지 막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훅 했거든. 근데 저녁에 여기가 막 찔리는 게 막 아프고 꼭 얘기해요. 예훈이한테 내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덜 됐습니다. 그냥 얘기하면서 잘했다. 그래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막 하나님 나 죽을 맛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내 마음은 받아주세요. 살려는 마음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랬다니까. 예.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훈이는 애가 가슴이 커. 내가 이런 얘기한다 갖고 까딱도 안 해. 예. 자, 요한의 설교 중에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나와요. 요한은 물세례를,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세례. 이 세상 끝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뭘 줘요? 불의 심판,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79페이지.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할 새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로마서 7장 1절 6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아니야, 그냥 남편의 죽음은 그거 읽어주세요. 남편의 죽음은 결혼 관계로 인해 매여 있었던 여인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러면 율법이 뭘로 상징되는 거예요? 전 남편. 그러니까 율법으로 상징되는 거는 자기 의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뭘로요? 전 남편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세례를 통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말씀으로 이루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80페이지. 죄가 내주하여 나를 지배해요.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거주하는 죄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며 왕권을 행사해요. 죄가 몸을 주장하고 지배해요. 죄가 내주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여러분 여러 번 이 얘기를 할 테인데, 그런데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안 보여요? 아, 이 파란 글씨만.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해드릴게요. 잘 좋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잘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 믿음, 이런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은혜에 반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뭐예요? 고난 상황을 배열하고 이런 게 다 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영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혼은 누구의 영역? 나의 영역이에요. 육신은 누구 영역?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갈 영역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혼은 마음, 이성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한 생각 다음에 오는 게 감정이에요. 이 생각과 감정을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영역은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격받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각과 감정은 어느 쪽으로? 예? 성령의 생명의 법 쪽으로 우리는 자꾸 영적인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여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아우 내가 밥 사줄게 어디 멀리 놀러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게 아무리 비싼 밥이라 10만 원짜리 내가 안 가고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오늘 다 그런 분들이야. 예?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한테 오늘 말씀 세미나가 있는데 아예 그냥 하루 빠져도 괜찮아. 다음에 오면 목사님이 다 그때마다 결론 얘기해 주잖아. 괜찮아. 참나. 나 그래서 결론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를 거냐 육신을 따를 거냐는 매일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처음에는 영을 따르는 게 힘들어요. 육신 따르는 게 너무 좋아. 그러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육신이 딱 오더라도 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성령의 그저기에 그냥 내가 너무 쉽게 가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 내면의 역동구조를 볼 때 영혼육, 하나님의 법, 혼은 마음의 법,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 그래서 죄에 팔린 존재, 죄에게 끌려가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이 사망의 몸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자, 82페이지. 사람의 내면의 역동구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참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저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좀 부끄러워져요. 예?
그래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현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네가 나의 칭찬이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이런 말들 속에 이게 참 자아예요. 그런데 저는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유, 내 꼬라지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내가 예언이 마음을 그냥 확 그냥 묻질보는 이런 놈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자예요. 그러면 내적 치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기질이, 저는 주기질이 담즙이에요. 저는 주기질이, 제가 주기질이 담즙이에요. 부기질이 우울점액이에요. 그리고 양육 패턴을 보면 완벽주의, 제가 무지 강해요. 그래서 저는 강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 제가 이제 부교육자하고 같이 어디 강의하러 가면은 제가 영상을 찾아내기 시작한 이유가 강의 쓰면은 떨어요, 몸을. 그래서 마스크를 하다마자 여기 막 이렇게 진짜 떨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순간을 제가 숨 고르게 하려고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상을 찾아내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떨던 내가 이제는 안 떨어요. 응? 내가 지금 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 패턴에 이게 어디서 온 줄을 내가 찾아낸 게 완벽주의에서 강박을 내가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념이 뭐예요? 내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뭘 하든지 간에 최소한 홈런을 쳐야 내가 당연한 거예요. 실수하면은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실수하고 나면은 그날 저는 그냥 막 망가져요, 몸이 막. 온 마음이.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출애굽기나 내면에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 웬만한 정신적인 병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정신 쪽에 문제를 키는 영의 마귀를 없애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우린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가 참자예요. 그러니까 그 참자를 자기가 존중해 주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저희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들이 이게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하나씩 해결하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헤헤 막 이러면서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웃은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로마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앞부분에 많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7년 동안 지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공부 이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로마서 하려면 막 헤매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임재범 씨가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네? 아유, 가끔 TV도 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제 자아예요. 이게 제 자아라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자기 자아를 씻어내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치유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십몇 년 공부하면서 점점 깨달아진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닫기까지 이 내적 치유 인지에서 이게 뭐지 그냥 생각받고 받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자아고 이 자아가 거짓 자아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니까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 거짓 자아가 내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자아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줄 믿는 거예요.
자, 82페이지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간 거예요. 혼은.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청을 해도 죄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공부하는 인원들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네? 줄었다고. 그러면 나는 이걸로 나는 위로받는 거예요. 육신이 끌어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고 함께 같이 가야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뭘 만든다? 제가 강사단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에 공급이 가고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제가 일일이 못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표가 아니면은 진짜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필리핀은요, 제가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각 집마다 표 한 장을 줘갖고 그거 가진 사람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사인 내가 다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길 통과하고, 앞부분에서 했잖아요. 강야 훈련을 통과해 왕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혈기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러면서도 세상 보세요. 지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전쟁 그냥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커지잖아요. 저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불의 세례, 불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오직 교회에서 뭐만 전하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실증나도 짜증나도 나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왜? 복음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어제도 대전에 강의하러 내려가면서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저 때문에 저에게 날짜를 허락하고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미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와서 제가 내적 치료를 해주는 말 거길 참석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수개월 전에 저희 교회 왔다가 제가 간단하게 내적 인지 대화법 쭉 얘기를 해주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갈급해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그 얼굴에 갈급함을 보여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도자 몇 분들은 제가 충청년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이 피드백을 다 읽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냐면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싫으나 좋으나 그냥 따라가고 빨리 은퇴해야지 막 이런 마음 가졌다가 그 글 읽고 이게 우리들에게만 훈련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지 공감들을 다 하셨어요. 어제도 그분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 부부가 서로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가정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울이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증으로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어제 김성근 목사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백억 기도가 생각났대. 자기는 백억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툴들을 배우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줄 때에 내가 그를 진단해서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그가 그의 삶을 왕 같은 제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도구를 지금 계속 줄이잖아요.
이 도구를 활용만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객교 신앙생활이에요. 어제도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이 도구들을 주는 거다. 내가 너네들이 앞으로 너네들에게 올 성도들을 그들에게 진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고 육신이 살아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현장들을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 갖고 해야 될까? 그 툴들을 지금 저는 학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그 사모님이 진짜 얼굴에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화요일마다 좀 일찍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내적인지 이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올라오자.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월요일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툴을 주면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 해가 나와요. 우리 애들은 일어나자겠고 제발 하지 말라고 반응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영혼육은 우리가 이걸 분할하고 얘기를 해요. 영혼육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에 말씀을 듣는 거에는 없어요. 예,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같이 훈련된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계, 남성계 개모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지도자들 세우고 함부로 안 흔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위임했을 때는 기다려줘요. 그거 끝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부서를 누가 맡았어. 그분의 역량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그러면 그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다 내 원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저는 천몇백 얘기를 듣고서 내 몸을 천몇백 개로 나눠줘야 돼요. 제가 하는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몇 달은 내가 그분에게 맞춰줘요. 그러나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면 내가 지시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거기에 따라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기간은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나에게 맞추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시간에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뭘 이렇게 다 끝나면 첫째 날도 주일날도 끝나고 났더니 집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전 같으면 그럼 네가 해. 진짜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냥 듣고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그게 뭐냐면 페이지 수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수 없으니까 어디 찾다가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바로 주일날 끝나고 다 제 여기에 페이지 수,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다 했더니 따라가기 쉽디야. 무슨 문제 됐죠? 자, 사람의 내면의 역동구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영의 영역은 내가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육신, 환경의 영역도 이미 아담 이후로 죄, 사탄에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마음, 혼의 영역인데 가만히 두면 익숙한 육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깨어서 선택,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참자, 영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는 83페이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뭐가 깨어 있느냐?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지금 한 절 한 절 지금 말씀을 강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리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 마음의 선택은 마음이 딥시. 이거는 제가 제 전공 분야예요. 인지전환하게끔 하는 거. 그거는 내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알려듣다, 조금 아까 같이 읽으면서 했잖아요. 이런 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십부성은 십자가, 부활, 승천, 제가 제기한 거. 자, 마음이 딥시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툴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육성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사님, 할 수 있죠? 없어요? 그래도 지금 자기 마음에 마이크가 없구나. 이 권사님,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퍼포먼스 하나 할게요. 심장아 멈춰라. 딱 얘기하세요. 심장아 멈춰라. 누구 심장? 내 심장. 예, 자기 심장한테 심장아 멈춰라 해보세요. 심장아 멈춰라. 여러분, 심장이 멈춰져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살아가는 것.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영혼육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육성은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성경 세미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저는 이거를 광야 훈련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광야 훈련을. 자, 성령님의 인도, 영은 성령님의 인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칭의, 은총의 세계, 참자. 여러분, 은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은총은 뭐예요? 임재의 임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거하는 거, 임재. 그리고 우리 혼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라든가 또는 6월절 언약이라든가 십계명 언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 거예요. 육성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83페이지.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어떻게, 누가? 7장의 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왔어요? 내게 준비된 목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비된 목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준비된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자기의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84페이지.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권 이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 훈련 때 뭐라고 그래요? 로드십. 예? 주님께 초점 맞춰서 로드십.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언약을 맺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이건사님 결혼하셨죠? 네. 남편이 누구요? 김동식. 예, 김동식. 이거 말 발음 잘해야 돼요. 김동식 아니에요? 김동식. 우리 김건사님 찬양을 잘해요. 근데 결혼에 부부는 뭐로 사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멋있는 정우성 씨가 옆에 있어요. 그래도 누구 봐야 돼요? 김동식. 그렇지, 김동식. 근데 왜 발음이 전전 죽어? 예? 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주권이 양 자기 부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가 세례의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의 그게 나와 동일시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88페이지에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 로마서 8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이게 뭘까? 내가 앵크리스토예요. 이게 언약 관계로 만나고 세례를 받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봅니다. 내가 언약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건사님한테 옆에 멋있는 남자가 와도 나는 김동식만 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남인데, 언약으로 지금 만남인데, 세례는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김동식을 위하여 김동식에 의해서 김동식 안으로 막 이러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동시만 보고 살았나? 내가 동시만 생각했나? 저녁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에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이제 대상이 누구요? 배우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 세례. 어떤 언약? 유월절 언약. 어떤 언약? 십계명, 매일의 십계명 언약. 이런 언약을 맺고 내가 언약 관계로 만났던 걸 확인하고, 세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런 주권을 주님께로 인정하고 돌려드렸는가. 그리고 저녁에는 성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훈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걸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힘든 거, 아프고, 내가 어린애한테 막 내가 얘 마음을 확 내가 발붙지 않았나, 막 이 생각이 막 올라와가지고 필터링 한 거예요. 진짜 주님, 내가 예훈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학년이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써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예훈이는 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그럴 애가 아니야. 이게 제 믿음. 이해가 됐어요? 예? 만약에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하고, 예훈이는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는 거야. 왜? 목사 후보생인데 나하고 약속했거든, 목사 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까 부분 얘기했잖아요.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앵크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과 언약 관계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 세례의 언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켰는지 저녁에 성찰하는 거예요. 자, 변화된 내면의 역동구조,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그 위에 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유통의 복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 예? 기업들도 유통하기 위해서 전혀 필요 없는 땅들을 사가지고 거기 주변에 건물 짓고 거기다가 건물 적재하고 해주고 시간 지나면 그쪽에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팔고 재테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통사업도 보니까 돈이 참 잘 되더라고. 우리는 어떤 상품이요? 복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황폐화된 곳이 기름져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자, 열매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89페이지 변화된 내면의 역동구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두 질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이르러서 육체까지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구조가 있고, 우리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영도 지옥 갈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89페이지에 성령을 따르는 참자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밀고 들어와 오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 호는 이성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로마서의 표현대로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신까지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는 어디서요? 광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영의 구원,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육이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을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89페이지에 속아 사는 거짓자는 뭐냐? 내가 육신으로부터, 세상 외부 환경으로부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주 기질이 담즙, 부기질이 우울점에, 이게 거짓 자아예요.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나를 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자기 부인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내가 육신으로 누군가에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김 목사한테, 김성건 목사한테, 아유 이것도 우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약속 괜히 해나 보다 웃으면서 두 분에게 그만큼 시간을 내주고 저희가 내려가면서 일찍 와야 되고 또 이걸 해주기 위해서 다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목사 부부가 살면 교회가 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살아나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이 생긴다는 거.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있냐고. 근데 한쪽에서 어떤 거예요? 귀찮아, 또 이거 하려면 내가 이거 해야 되죠. 막 이게 나 솔직히 올라와서 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멘하고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김 목사 또 우리가 원망불평이가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몇 번 하고 나서 화가 좀 났어요.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괜히 했다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어요? 없는 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오늘 내 영혼육을 관리 못해갖고 막 그냥 짜증들이 있고, 그럼 어때요?
하기 싫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가는 거야. 언약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내일까지 오면 돼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내가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자꾸 의식을 깨우치는 거예요. 89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라. 로마서 8장 14절 18절인데 내 신분, 여러분과 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굴까?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한 거 성도, 목적이 성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 내가 예훈이 그 사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무거운 거예요. 여기가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말을 너무 어린아이한테 세게 얘기했다. 이게 올라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필터 처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통해서 예훈에게 먼저 전해주세요. 주일날 만나면 얘 또 내 앞에 거기 사무실에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늘 보던 자리니까. 그럼 나도 내가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그러마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많은 형제를 얻으셨어요. 90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라. 어떤 관계예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빠아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자기의 속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저한테. 왜? 무서운 아버지, 공포의 아버지니까. 근데 지금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속 얘기도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둘째는 저한테 속 얘기할 때 애가 몸을 떨었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땐 말이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딱 쳐다보면 뭘 봐? 상상도 못할 얘기가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뭘 봐? 그리고 마음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나 딱 보고 르르르 하고 들어가요. 이 정도로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10여 년 노력했어요. 저도 그 마음 어루만져 주려고 애를 썼고. 자, 기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엄격한 공의의 아버지로 느껴지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어려운 거예요. 자, 90페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관계이다. 상속자라는 것은 대를 이을 자라는 뜻이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대를 이은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천국이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가는 성숙의 과정은 뭐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지전환하고 마음밭을 가꾸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용어로 여전히 그 안에 성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몸은 컸는데 애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인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성숙한 성인이어야지 하는 짓이 애 같은 짓 해. 아유,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 동네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를 위해서 엄마가 미역국 먹었다 얘.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 영의 생각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고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그래서 고난받는 거를 고난받을 때 저 사람이 원망불평하느냐,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최 목사님 부부하고 이거 하는 가운데 서방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 목사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뜸하네. 그게 미성숙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힘들죠. 어렵죠. 내가 멘토니까, 내가 믿는 분이니까, 의지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천안에 박철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형이고 학교 다닐 때도 속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힘든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분만 만나면 원망불평만 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원망불평이 또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했어요. 그때 끝나고 헤어질 때 그래요. 백 목사 바뀌었다. 입에서 원망불평이 안 나오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3년 있다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형님 만나면 늘 어떻게 살아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원망만 불평만 했어.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해가 풀렸어.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91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요거 앞에 전 PPT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성령님은 애굽 왕 바로가 왕으로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어도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학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도 성령님은 도와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인 가나안에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세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한 거예요. 91페이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에요. 보장.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린, 불러주세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자녀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구원의 시작, 칭의가 됐어요. 성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화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을 육신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신이 생명수가 다 됐어요. 흙으로 돌아간과 동시에 다시 우리는 영혼육으로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게 영화예요. 92페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줘요.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로마서 5장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는 퍼진다.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요. 죄가 퍼진다는 거는 속도가 이런 거예요. 죄가 퍼진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는 하나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는 이 둘 이상이 무엇을 얘기했냐? 차고 넘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신성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신 목사님이 늘 보면은 풍성하게 사주세요. 이분의 사고가 뭐냐면 군목으로 군대 들어갔을 때에 어느 군종 장교가 밥을 사주는데
정말 배 부르게, 그분들 표현은 배 터지게 그렇게 사준다는, 그러면 그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늘 보면 먼저 이렇게 배부르게 막 이렇게 해줘요. 나는 그거는 미덕이 아니다. 내가 암만 많이 먹어도 소화되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다 똥으로 나간다. 아니, 내 당연히 되니까 의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얘기가 뭐냐면, 고기도 주먹보다도 조금 달걀만하게 요 정도 먹으면은 다 소화가 되지만 나머지는 다 밖으로 그냥 빠져나간대. 이 교육을 받고 내가 우리 애들이 나하고 고기 먹으라는 걸 가장 싫어해.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나도 생각을. 다 똥으로 빠져나가도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나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고기 나온 날 보니까 정말 잘 드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야, 너도 이 나이 돼봐라. 이 나이는 밥배로 사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영양학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고기 먹으러 갈 때는 아빠하고 안 앉을래 그래. 근데 진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양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오늘 점심 끝나고 고기 사줄게. 어째 고기 사준다는 말은 안 하고 나만 봐요? 내가 사달라고?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넉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쉼없이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제가 31절 하면 여러분은 누가 대적하리요? 큰 소리 읽는 거예요. 31절 누가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93페이지에 보니까 생각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내가 생활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골똘히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이제 여보 하용조 목사님 이거 짤인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하냐면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난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 오늘 아침에. 예? 아내가 저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생각과 신념밖에 안 나와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관리한다는 게 뭘까? 자, 그 다음 93페이지에 삶과 적용인데 오른쪽에 영어가 뭐냐면 Take every thought captive to obey Christ.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얘기가 옆에 영어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쓴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뭐라고 돼? 생각은 뭐라고요? 생각은 믿음입니다. 생각은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성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힘, 이거 다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에 신념은 내 생각의 최고봉이에요.
저는 한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단어가 뭐였냐면 의리였어요. 의리. 정말 의리였어요. 의리가 뭐냐라고 할 때 변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랄을 해도 나는 의리 지킬 거야. 이게 저의 한동안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이는데 제가 한동안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상 모드로 바뀌면 나는 무장해제가 됐어요. 내가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 많은 짓을 많은 나쁜 짓을 나한테 해놓고도 그냥 불상 모드로 그래서 명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또 앞에서 울길래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이제 네가 울어도 안 바뀌어 그랬어요. 제가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이런 공부를 하면 자기를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루틴은 이런 것이고 이런 루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고 이럴 때 되면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들을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많은 일들을 제가 봐요. 이건 가스라이팅인데 저건 이런 건데 이런 게 저는 이제 보여요, 가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것만 갖지 마세요. 착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착하기만 하니까 이용만 당해. 지혜가 없어.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얘가 첫 열매로 1년에 한 3번 이상 드려.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다니다 회사 때려치고 몇 개월 다니다 회사 때려치고 와, 이거 내가 진짜 얘 뭐 먹고 살아 진짜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적어도 몇 년은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의미를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하나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느 날 그전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해 주세요. 그 나는 정말 은혜로운 설교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나보고 은혜로운 설교해 달래.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까지 토시 하나 틀리고 했는데 근데도 또 은혜로운 설교해 달래. 근데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은혜로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랬더니 재미나게 해달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바꿨지. 신난다, 재미난다, 은혜의 우리 설교 막 이러면서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단어들을 쓸 때에 그 개념을 그래서 제가 같은 우리 개역개정의 같은 단어라도 헬라어로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기쁨이란 단어도 몇 가지가 있고 반석이란 단어도 히브리어 보면 2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쓰인 용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 신념은 내 생각의 최고봉.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뭘까? 그래서 인지치유 때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신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이래야 돼, 장로는 늘 이래야 돼, 권사는 늘 이래. 이거 다 거짓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생각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뭘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해주고 그 전달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여호와를 의존하는 마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은혜, 믿음이 다 선물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그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